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be free, 즉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be healthy,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be happy, 언제나 행복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봉헌 축일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40일 정도 돼서 성전에 봉헌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도 봉헌하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봉헌 주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매년 2월 2일이지만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보통 봉헌 주일에는 우리의 그 봉헌 서약을 또 하나님께 함께 올리는 그러한 예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헌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 모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식을, 그러한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여러분은 언제 권위라는 것을 처음 느껴보셨는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권위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1학년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 첫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런 게 권위라는 것이구나.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인사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 그 무서운 할머니 할아버지도 선생님을 만나면 아주 고소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이게 선생님이라는 분이구나,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느껴보았습니다. 보통 권위라 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솔하는 힘, 또는 누구에게 어떤 그 좋은 영향을 주는 어떤 그 영향력, 이것을 보통 우리가 권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권위가 실종됐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존주의 계열의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권력 또는 정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1954년에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세상에서 권위는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봅니다. 가정에서는 가부장의 권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을 몹시 이렇게 사납게 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장관이나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종교의 권위도 많이 흔들려서 지금은 종교 자체도, 또는 그 종교 안에 있는 그 교회나 사원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제들이나 승려들이나 목사들에 대한 그런 권위도 많이 사라지고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자연에서는 가끔 인터넷을 보면은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연 속에서는 동물들이 멸종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는 권위가 점점 실종되어가고 멸종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의 경륜과 인품대,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서 저절로 존경심이 나오고 저절로 몸과 마음이 수그러지는 어떤 그런 진정한 권위, 그런 진정한 권위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좀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권위 있는 분, 또 권위가 남아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사회 곳곳을 보면 오늘날 그 진정한 의미의 권위가 많이 흔들리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권위 또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르코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느냐?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권위, 오토리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일반인들은 다 그 말씀에 놀랐고 그 회당 중에 와 있던 누구도 악령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도 예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오늘 신기하고 놀라는 대목이 오늘 마르코복음의 말씀입니다. 야, 이거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어디서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놀라죠. 마테오복음이나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면서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는데 마르코복음은 가르침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회중들이 사람들이 놀랬다 하는 반응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마르코복음에는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가르침을 듣고 놀란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고 감동했고 힘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악령 들린 사람에게서 악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권위, 오토리티 이걸 경험을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권위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어른 앞에서 또는 학교 선생님 앞에서 또는 어떤 공직자 앞에서 어떤 권위를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권위를 경험합니다. 대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정당성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전문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권위를 느낍니다. 나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어느 누가 얘기할 때 아, 참 이분은 권위 있는 분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권위를 느낍니다.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던 말을 할 때 또 내가 볼 수 없었던 아주 훌륭한 행동을 누가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권위를 느낍니다. 어떤 전문성, 정당성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존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권위를 느끼는 것들을 찾아보면 참, 누구에게서 어디서 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그분이 말하는 바가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내가 그분이 말하는 바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과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권위를 느낍니다. 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구나 참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도 new, 새로운 곳을 보았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누가 나에게 알지 못했던 것, 인식의 지평을 넓혀줬을 때, 누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권위를 느낍니다. new를 보았을 때, 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뉴를 보면 굉장히 감탄하고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의 주장이나 어떤 분의 행동이 나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결책이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권위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듯이 누구의 주장에서 파워, 힘을 느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가장 권위를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말하는 바와 선포하는 내용이 정말 동일할 때, 그분이 늘 설교하는 바와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동일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또한 권위를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를 힘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부자 세습을 안 한다고 하다가 부자 세습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강남의 어느 한 교회는 그 도로교통법 같은 걸 마구 어기면서까지 대형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하느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강단에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 이런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권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말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틀릴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바가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그분이 하는 말과 그분이 결정과 행동이 정말 진실할 때 우리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 예언자의 입에 담아준 말을 선포할 때 그 예언자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권위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느낀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정성,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그 순수함, 진정성을 느낄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그분이 말하는 바가 정말 순수할 때, 그 메시지가 정말 참일 때 우리는 권위를 느낍니다. 진정한 권위, 이런 것은 이렇게 참 또는 새로움 또는 어떤 파워, 어떤 일치, 이런 것에서 우리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권위를 느꼈다 하는 것이죠. 야, 이것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신자라고 하죠. 교인을 넘어서 신자. 신자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의 표현이 있다면 뭐예요? 제자. 교인, 제자, 신자, 다 두 글자네요. 우리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무슨 유머를 하거나 그러면 정치인들이 단골 메뉴로 잘 등장하지요. 오늘 두 글자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치인들이 그 대학 교수, 사업가, 정치인 세 사람이 중국집을 갔더랍니다. 중국집을 갔는데 마침 3주년 기념 공짜 이렇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다 메뉴를 보면서 팔보채, 난자완스, 이렇게 다 유산슬 이렇게 비싼 걸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건 너무 비싼 걸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주인이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손님네들 오는 게 다 공짜지만 다 공짜는 아니고 메뉴가 두 글자만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학 교수는 나는 짜장 얼른 바꿨어요. 유산슬에서. 사업가는 나는 짬뽕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치인은 머뭇머뭇하다가
탕슈. 이렇게 바꿨대요. 탕슈. 탕수육은 먹고 싶었지만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자, 두 글자 우리 교인, 신자, 제자. 자, 우리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그 권위를 느꼈다고 했는데, 가르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있어야 할 게 뭐예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제자라면 반드시 나와 스승이신 선생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자, 가르침, teaching. 한국말이 아주 가르침이라는 말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다는 건 뭘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다와 친다, 침, 두 글자, 두 의미가 합쳐진 말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가르다는 말은 우리말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가르다, 갈다, 이 숫돌에 뭐를 갈다, 돌을 갈다, 뭘 아주 잘 쓰기 위해서 가할 때 우리는 갈다라고 합니다. 갈다. 또 아주 작게 부술 때 콩을 뭐해요? 갈다, 콩을 갈다. 밭을 뭐해요? 봄이 되면 농부가 밭을 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이걸 간다 그럽니다. 간다. 잘게 썰거나 잘게 쪼개거나 쓸모있게 만드는 거, 이걸 다 간다 그럽니다. 뒤집어 엎는 거, 이걸 가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저기하고 손으로 어디를 가리키다. 여러 방향 가운데 어느 한 방향을 정해서 말할 때 가리킨다 그럽니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말할 때 가리킨다, 지시한다. 우리 옛말에 공자, 왈, 가로대,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로대,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짚어내는 걸 가로대입니다. 어르신이 가로대. 가르가 다 이 갈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르. 친다는 건 뭐예요? 양을 치다, 돼지를 치다, 뭘 길러내는 것을 우리말 치다라고 합니다. 또는 도랑을 치다, 뭐를 해서 유용하게 만드는 것, 이걸 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다는 것은 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뭐 자꾸 뒤집어 엎는 거고, 이렇게 밭을 갈 때 뒤집어서 치다, 씀씀이 있게 만드는 것, 이게 가르침입니다. 이게 영어의 teaching입니다. 어떤 것을 문지르고 으깨고 뒤집고 갈아엎고 바꾸고 지시하고 나누고 해서 분별이 없는 상태에서 쓸모있고 분별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늘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뭔가 자꾸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이게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내가 자라나는 것, 이 가르침이 예수와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989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다 어디에서 배웠다 그래요?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얼추 크게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들의 잘 읽는 동화책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는 룩이라고 합니다. 봐! 이거 봐! 룩! 이게 어린이 동화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L-O-O-K, 룩입니다. 룩. 이거 봐! 아마 우리 요한나교님 오늘 우리 손주들 데리고 오셨지만 그런 할머니 이것 봐! 뭐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이것 봐! 룩! 늘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속에서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탄해합니다. 이것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룩! 이것 봐!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룩! 이것 봐! 그러면서 우리는 늘 무릎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의 무릎은 시뻘겋게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것 봐. 성경을 보면서 이것 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감탄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느끼고 다 감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것 봐, 이거구나,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이 와야 됩니다. 가르침.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움, 놀라움,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나의 묵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선해지고 내가 유혹이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기고 내 마음을 으깨고 뒤집고 갈아엎어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이것이 가르침을 통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때로 웃고 또 때로 울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웃고 울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지고 선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